자,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시는 읽혀지기 전까지 시가 아니며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그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감사하며 나갈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고 살얼음 바를 걷는 것 같아요. 저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안 되죠. 장모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만 감사하는 거지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레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정말 감사할 게 있어서만 감사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우리에게는 미래형이죠.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12강조리가 남게 배부르게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직장생활하는 게 힘들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신앙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모든 일에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슬프면 슬픈 채로 기쁘면 막 기뻐서 뛰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은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뭔가 손에 쥐어져야 그때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친구들에게 배웠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또 그 부분을 성경과 일치시켜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복 받으면 다 잘 된 거고 승리한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큰 집에서 한번 못 살아봤잖아요. 옷 좋은 옷 몇 벌 갖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여우도 곧 있고 새도 동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처소도 없었고 그렇게 참모들이 막 스케줄 쫙 짜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면서 어떤 집에 가서 사역하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후한 대접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집사님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찬양을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 펴놓고. 그러면서 그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 소원이 있는데 마음 놓고 크게 찬송을 불러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 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소원을 맨날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누가 찬송하는데 찬송하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수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그 IS를 봐서 우리가 치를 떨었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또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아람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붕의 신호탄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꿈에서 진짜 주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줘서 개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개종했어요. 여기서 끝나나요? 그들은 만약에 부모님한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꼬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아니면 동네에서 사형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숨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감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냐 이거죠. 언제부터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냐 이거죠. 돈이라는 가난한 사탄의 속임수에 언제부터 우리가 속았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이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함부로 판정을 했냐 이거죠. 진짜 신앙인은 감사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큰애한테 이렇게 했어요. 둘 앉혀놓고 동생이 괴롭히지 욕심내지 말썽꾸러기지 그래서 속상하지. 그래 엄마 너무 속상해. 근데 너에게 감사할 게 있어. 뭐가 감사해? 진짜 감사할 게 있다니까. 뭔지 알아? 너는 이제 앞으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까칠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직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뒤에 가서 뒷말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거야. 근데 너는 동생을 통해서 그 훈련을 여기서 다 하게 돼. 그 동생을 품어주고 또 그 동생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그런 훈련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만날 친구들 다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네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 어때요? 정말 좋은 어머니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이제 부부끼리 싸운다. 그러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남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지지고 먹고 싸우냐?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사는 거다. 애 때문에 사는 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감사할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왜 감사하죠? 물론 천사 같은 아내, 천사 같은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사실 속으로, 내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천사를 만났어. 그러면 내가 천사인 줄 알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좀 센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막 신경전하고 막 그럴 때 뭘 느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요. 타락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그런 자아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저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울타리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선에서 행복을 성공을 바라봤던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정말 기분 좋게 무슨 말 하면 교회를 저어준다, 아니면 당신 끝까지 뭐 함께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힘이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막 야, 뭐 역시 하나님 도와주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부셔요. 저에게 완전히 깨부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은혜의 소낙비가, 단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소낙비만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 무조건 내려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신경질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진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감사하는 삶이 당연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놈의 감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메인 인생이에요. 그 메인 인생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까 말했듯이 표현하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로.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과거, 잘못했으면 큰 위기에 빠질 뻔했던 순간들, 나의 선택의 미흡함, 그런 거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크게 실패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극적으로 건져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말로 막 감사하십시오. 다윗도 말로 계속 감사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또한 글로도 써서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 편지를 쓰시고, 말로 하기 힘들면 최소한 카톡이나 어떤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해주면 내가 할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주면 나는 답장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늦은 후회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도 선불 감사를 못해요. 후불 감사해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우리도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글로도 표현하고요, 물질로도 표현하고 시간으로도 표현하세요. 그렇게 표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지역, 국경지역에 한 촌을 이루고 문둥병 환자들이 사회에 격리되어서 냉대와 애면과 무시당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타락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너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난 절대 너한테는 안 간다. 네가 나를 실망시킨 게 100번, 1000번도 많은데 난 다시는 너한테는 안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끝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 가정에 들어가고 내 안에 들어가고 너희 교회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의 풍요함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감격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 10명, 한 촌을 이루고 그 외면당하는 이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냥 영원히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찾아갔어요. 만나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사람 사이 몇 미터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지나간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됐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3번을 외쳐야 됩니다. 아니 진짜 사회에 격리돼서 그것도 서럽고 죽고 싶은데 사람 앞에서 자진납세하라는 거예요. 주홍글씨 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하다는 말 진짜 어디 가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허물 조금이라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그렇게 운명적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꼭 사람들 앞에 가면 마을에 가면 옷도 찢어야 되고 머리도 풀어헤쳐야 되고 입술도 가리면서 부정하다 3번을 또 외쳐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이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율법을 어긴 게 되죠.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간절히 부르는데 여기선 티처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고 마스터, 주인으로 성경에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문둥병자일지라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일매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멀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그걸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 각본에 짜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생각하고 가셨어요. 왜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자, 그들을 향해 갔었고 그들은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첫째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연민의 정, 뜨거운 연민의 정. 자,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이게 그냥 불쌍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불쌍함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그 고충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선포한 게 아니고 속죄를 내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데 이 10명에게는 속죄를 내준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10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거룩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게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쵸?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는 때가 있는데 문둥병이 다 나오면 먼저 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먼저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나은 것을 확인해야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죠. 근데 가면서 이미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순종하고 가는 순간에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10사람이 있었죠. 9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삶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혼혈족이죠.
아수르굴의 침략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등지의 사람들이 섞여버렸습니다. 완전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타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습니다. 혼혈족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섞여버렸다. 그러는 유대인은 뭡니까? 그렇게 깨끗한 하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연약한 가운데 운명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교회 장로님, 행복한 교회 권사님들, 행복한 교회 집사, 청년들, 아이들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저 한 사람이 누구냐? 그 10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남들이 무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유초등부 아이 중에 1학년에 있는, 2학년에 있는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누가 감사하고 있느냐? 남성교회 전부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2여성교회 전부가 단톡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1여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전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감사의 태도, 이 감사의 모습은 첫 번째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여러분, 감사를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사람 훈련시키는구나. 물질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 홈페이지에는 감사로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키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은 감사를 강조하는 수천 년간의 철학적, 종교적 가르침을 소개했고, 그런 다음 감사하는 사람들, 곧 감사가 일상인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와 면역력 체계 사이에 관련돼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잘 돌본대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잘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 잘했어. 그게 고백하면서 너는 훌륭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죽을 만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뭐 짬뽕으로 섞여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정말 75분의 1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때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의 내 삶을 좌우하고, 어제 한 얘기들이 오늘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원망 불평을 계속 해왔으면 오늘 나는 그 삶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희망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일은 희망과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선천적으로 약간 부정적이야, 나는 선천적으로 좀 비판적이야, 이런 사람들
다 속은 겁니다. 무슨 선천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탄이 틈타요. 그 기회에 찬스를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꼬리 물어서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탄은 그 찬스를 너무 잘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파탄 날 거야. 이 정도면 교회도 깨질 거야. 이 정도면 너의 신앙은 무너질 거야. 말 한마디에. 왜? 감사가 없고 은혜가 메마르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반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도 있잖아요. 일은 잘할 수 있는데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밑에는 그늘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 나는 혼자 내가 잘났으니까 혼자 살아도 되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지체가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이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여러분이 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가정을 하는 거 봤어요.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6개월 진단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감사, 하루에 1000번씩 많이 할 수 있으면 10,000번씩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 분은 그걸 믿고 그대로 진짜 감사를 했는데 3개월 후에 검진했는데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자, 이런 사건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0년, 15년을 계속 고민하고 여기에서 돌려받고 여기에서 돌려받고 대출을 또 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뭐 자식들을 통해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고민하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활동을 해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활동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면역 체계를 볼 때. 그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 말해놨습니다.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건강의 지름길도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내 가져야 할 기본적 응답은 감사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대한 감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 사명 주신 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신 좋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 만남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게 요즘에 더욱더 감사해요. 야, 우리 행복한 한 분 한 분들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만나서 한 배를 타고 천국 순례여행을 같이 패키지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차에 타고 같이 배에 타고 같이 광야길을 걷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사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중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앤 라못이라는 사람이 즐겨하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thank you, thank you,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즉시 감사했고, 두 번째는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리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았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뭐가 불편합니까?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분 앞에 시간 드리는 것조차 아깝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그 정도 애우는, 그 정도 행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표현은 어떻습니까? 식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배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여기 앉아있는 게 감사하죠?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감사하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죠?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대요. 여기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10억을 바쳐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몸을 불살라 줘야 그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동반된 감사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였고 주님이 고쳐줘서 그냥 고침받았고 감사해서 그냥 달려와서 저 앞에 경배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그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만약에 물질의 얼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얼음에서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9사람은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것 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2차적인 영원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히스기 알죠? 히스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15년만 약속했어요.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15년만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죽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 이제 몇 년 동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사회 구성으로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이제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갔어요. 그러나 이들도 죽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육체적 질병 치유도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원 구원이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 구원. 사마리아인은 이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 구원까지 다 이중적 구원을 다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9사람은 적당한 감사와 함께 육체적인 구원으로서 맞춰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웬만해서는 뒤끝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뒤에서. 근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다 예배드리고 다 함께 예수님 만나고 다 성찬하고 다 그렇게 하는 사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확률적으로 적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전부 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육체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문제도,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받는 그 구원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이중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가라. 이제 이 사람은 가도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1월 한 달, 또 12월 마지막 또 달도 이 감사를 계속 품고 고백하고 시간, 물질, 입술의 고백, 감사의 일기 총동원해서 하나님 다시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네요. 다시 보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많네요.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행복한 가족들, 귀한 분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불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행복한 가족처럼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그 감사의 표현을 준비한 분 있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그 감사가 깊이 스며 있는데요. 정래영 청년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